잠언 16장 11절에서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왕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왕될 사람들로서 왕이 될 것을 생각하라. 또 왕에게 항상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로 일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그 주머니 속의 저울추가 다 주님께서 그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또는 장사를 할 때에 공의롭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공평을 실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공의로운 것인가, 공평한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사람이 계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특별히 또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계산을 하고 판단을 내릴 때에 이와 같이 정말로 공의롭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장사하면서 재판하면서 저울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저울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특별히 그 나라의 일들을 할 때도 이와 같이 공평하게 판단하고 일하고 재판하고, 이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공평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모든 것도, 계산하지 못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을 다 저울로 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솔로몬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솔로몬 왕으로서 나란 일에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잘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께 참 공평할 수 있는,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한 거기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래서요. 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미워해야 되고 또 우리는 반대로 공의를 따라가야 되고 굳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의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우리는 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의를 굳게 세워 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왕의 수업을 다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신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시험하신 그 성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우리는 왕이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참으로 다 하나님 앞에 재판관이 될 사람들이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는 것은요, 키, 빗즈다카, 이콘, 키세아라는 것은 이제 보좌인데요. 그 보좌가 바로 빗제다카 의 안에서 이콘 세워질 것이다. 콘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죠. 쿰이 이제 일으키다, 세우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요, 히브리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람어인데 다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도요, 콘 하면요, 세우다 하는 것입니다. 키 빗즈다카 이콘 키세아, 보좌가 의 안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좌가 의 안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러니까 왕들은요, 우리는 다 악을 미워해야 하고 또 의 안에서 서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보시죠. 우리가 악은 미워해야 되고 의는 행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는요,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은 행하고 악은 미워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아서 선악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요, 우리가요,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말함인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선을 또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선과 악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선과 악을 알려고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요, 선한 것을 행하고 싶다. 선을 행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선과 악이 무엇인지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일단은 선악이 무엇인지 몰라도요 선을 행하야겠다. 선한 것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선한 것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요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동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점점점 빛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요 의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한요 우리가 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요 우리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요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이제 오시면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단은요 우리의 심령에 해가 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해가 되는 그 일들, 특별히 또 우리 양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몰라도요. 일단은 우리가요, 심령에 해되는 것을 하지 말고, 또한 우리 양심에 꺼려지는 것을,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요, 선과 악을 그때부터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면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성령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표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이것은 요한의 세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표로서 회개하여 그 표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면 이제 성령 세례가 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성령이 오셔서 더욱더 우리가요, 이제 그 회개한 대로 살아가고, 더욱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심령에 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이 성령께서 오시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너무나 이제 좀 살아나는데요. 그 양심을 지키면서 살면 이제 더욱더 이제 우리가 밝게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더욱더 모든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그 빛을 다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욱더요, 우리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고 악을 버리게 되고 선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께서도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고 하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또 말씀의 도움으로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선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또한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큰 그 기둥들,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삶을 사는 것은 다 우리가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다 우리가요, 참으로 실질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 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선한 분별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자유의 율법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것은 너희 자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너희의 자유인데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네 자유인데,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자유이지만 하지만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말씀하시지 않는 모든 세세한 것들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는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양심이 또 많은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이 많은 우리에게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점점점 더 악을 멀리하게 되고 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점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예전에 참 그냥 하던 것도 이제 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악도 아니고, 성경도 그것이 이제 악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나에게는 또 나의 신앙에서는요, 자꾸 더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제 계속 길이 좁아져요. 그러니까요,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신앙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이제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예리하게 우리의 신앙이 쌓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하는 말씀도 다 괜찮다 하지만 자기에게는 더 예리하고 더 예민해지고 더 철저해져서 이전에 죄가 안 됐던 것들도 이제 자기에게는 죄로 여겨지고
이전에 선이 안 됐던 것도 이제 더 선이 되어져서 더 날카롭게 선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바울사도께서요 이제 자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전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이 더욱더 올라가니까요. 이전에 그냥 죄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들도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는 더 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냥 그 죄가 그냥 조금 죄였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요. 신앙이 이제 올라가다 보고 더 빛에 밝으면요. 빛이 더 밝으면 더 예전의 죄도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서 죄가 더 있어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빛에 나아가니까 죄가 더 죄로 보이고 죄가 아니었던 것도 죄로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왕될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자꾸 이제 안경을 좀 계속 닦아야 돼. 왜 그러냐? 여기서 빛이 밝으니까요. 단 아래 있을 때에는요. 그냥 괜찮았던 것입니다. 잘 보였던 것이에요. 안경에 때가 안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빛이 더 밝은데 여기 딱 오면 계속 이제 안경에 그 먼지들이 보이고 계속 걸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닦는 것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먼지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지 못했을 뿐이고 그냥 지극히 당연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요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더욱더 우리가요 내 심령에 해된 것들을 하지 않고 양심에 더 바른 것을 찾아서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더 하다 보면 자꾸 내 속에서 빛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안 보이던 것도 더 보이게 되고,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죄로 느껴지고, 이전에는 그냥 무심코 했던 그 일도 이게 정말로 귀한 선이었구나, 선의 가치를 더 알게 되고, 특히 작은 것에서도 선을 행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요 왕의 신령이요 왕의 그 성적인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들은 왕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더욱더 그 보좌가 높게 서게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3절에 보면 의로운 입서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의 왕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래서 의로운 말들 또 정직한 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왕될 사람들로서 말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왕이라 하지 않고 왕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왕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왕이 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이 지구가 이렇게 큰데요. 우주에 비하면요.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점 하나 찍힌 것보다 작은 것이 지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우리 몸에 하면 점이 하나 있으면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요. 이렇게 크게 있죠. 우리가 속과 밖과 안, 몸, 속, 몸, 밖 어마어마하게 점으로 생각하면 크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주근깨 같은 점 하나로 생각하면 이 몸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보시오. 몸도 이렇게 큰데 몸 밖에 이 세상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요,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이 지구가 우리 몸에 점 하나보다 작습니다. 이 우주는요, 그 점에 우리 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우주가, 근데요, 그 우주 밖에, 우리 지금 몸 밖에 얼마나 큰 세상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지구에서 살던 사람들 다 살려서 다 만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약에 다 왕시켜줘도요, 천국에서는요, 그 땅이 그러고도 남습니다. 남을 정도가 아니죠. 다 왕 될 수가 있어요. 다 10골, 5골, 한 골씩 다시 자기 실력대로 다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왕이 되려면요, 말부터 벌써 의로운 말,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율법은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지키라 말씀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께서는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로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아주 진실하게 간결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전부 다 악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시죠. 그러니까요, 율법에서는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한 그 본 뜻은요, 모든 것을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라 하는 그 본래의 뜻을요,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본래의 뜻은요, 맹세할 만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보시죠. 우리가요, 말에 간결함이 없고 또 말이 또
계속 늘어지고 많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말을 한다 하는 것은요, 보통 대부분이요, 이제 그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고 욕심에서 하는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맹세코 그렇지 않다.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요, 무슨 말이요, 딱 강렬하게 떨어지고 진실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말에 뭐 그렇게 많고 또 욕심에서 또 헛된 말들, 그런 것들 속에요, 내가 맹세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맹세라는 것은요, 보통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항상 우리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다면 무슨 맹세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의 뜻은요, 더 맹세 필요 없게끔 살아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항상 간결하게, 항상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냐.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욕심에서 말을 할 때에 전부 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참 믿지 못할 그런 말들 속에 다 있는 것이고 악으로부터 다 났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의로운 입술, 왕들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또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예,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 번째 고린도에 방문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 두 번째 방문은 잘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잠깐 급하게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요,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힐 그 여행에서 고린도에 방문하고 다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청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잡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방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방문 계획을 이제 앞두고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예,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한 번 은혜, 두 번째 방문은요, 이 성경에서 잘 나와 있지 않는 그 두 번째 방문은요, 근심을 주기 위해서 나아갔었던 방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봐도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두 번째 방문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방문은 이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의 그 은혜, 하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는 이제 근심 중에 나갔으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이제 세 번째 나갔을 때에 이제
또다시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두 번 이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이르렀다가요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 은혜의 방문으로는 이제 두 번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너희에게 가서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획을 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대충 그냥 대충 아니요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러한 계획을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이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한 이런 것이요. 그냥 사람이 아니요 그냥 대충 그 상황마다 말이 바뀌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어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예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예하는 것이요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보시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을 깊이 가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읽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요 하는 것만이 가장 의로운 말이고요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우리가 왕 될 사람으로서요 그 왕의 진노로 또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한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또 어떤 것인가? 어떨 때 우리가 진노해야 되고 어떨 때 분을 품어야 되고 어떨 때 그 분을 그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거 잘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먼저 그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고 언제 그 분을 그쳐주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진노 중에서도요 이제 아가서 8장에 보면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이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사를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그래서요 주님의 그 질투, 잔인한 분노, 그런 것이 우리 주님께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은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이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는 불길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요,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또한 질투와 진노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게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것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시는 만큼요 또 그 질투와 진노는 불과 같다는 것이에요.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의 질투와 진노를 쉬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사랑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요,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며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요 죽기까지 하셨고 수월까지 내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주님의 그 질투와 진노를 죽음 같은 수월 같은 그 분노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대하면요 그것이 그 사랑이 깨어지고 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그만큼 사랑했던 만큼 반대로 이제 분노가 생기고 질투가 나는 것이에요. 내 사랑을 그 사람이 받지 않고 아니면 그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데 한눈을 팔게 되면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사랑한 만큼 질투가 나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왕의 짓는 죽음의 사례들과도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쉬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만이 주님의 그 진노를 안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되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그치게 하느니라. 예, 또 우리 마지막으로요 15절에 보면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은요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왕의 그 얼굴의 밝음은요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이 팍 밝으면요 그 생명과 같아 가지고요 그 은택들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이 많은 그 은택들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왕이 밝은 얼굴로 우리를 보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다. 많은 은택들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기분이 좋고 우리가 참 얼굴이 환하면요, 뭐 누구에게든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잘 베풀게 되고 뭐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요, 다 우리 왕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참 밝게야 하는, 환하게 만드는 그 일들, 그런 사람들 참 우리는요 아낌없이 쏟아주는 것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벌써 주님의 얼굴이 환하고 밝으면, 희색이, 기쁜 희자, 색깔 색자, 기쁜 기색, 그 가운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많은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은택들을 많이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요 그냥 생명 부지한다, 생명 유지한다, 뭐 연명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어때 풍성히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택들을 많이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시편 24편에 보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얼굴, 밝은 얼굴, 희색 띤 얼굴,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생명과 생명이 풍성할 수 있는 많은 은택들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밝은 그 웃는 얼굴, 환한 얼굴 속에서요 이런 그 복과 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희색은 생명을 쫓아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가려진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 그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야 된다 하는 말은요 그 환한 얼굴, 무서운 얼굴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얼굴이요 환한 얼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얼굴이 환한 모습, 또 웃는 모습, 좋을 때의 모습, 기쁠 때의 모습, 안 좋을 때의 모습, 열받을 때의 모습 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실 때에,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환한 웃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고, 또 우리도 그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손이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뜻을 허탄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웃는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반드시요 거기에는 복과 은혜들이 의와 주님의 은택들이 참 늦은 비와 같이 항상 우리에게 적절하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